17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회복해야 될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잊혀진 기도, 어떤 기도를 많이 잊고 산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나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도는 안 해요. 왜? 안다고 생각하니까,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나에 대한 것을 하나님 많이 알아주세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아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여러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는, 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십니까? 물어보면 참 감사하고 은혜롭고 뭐 하나님의 사랑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성경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너무 훌륭하신 하나님이야.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늘질 않아요. 우리가 참 미혹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면 부담스러워져요. 하나님의 실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관한 것을 알려고 해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하고 섬길 만한 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목사입니다. 그죠? 한 가정의 가장이지요. 한 여자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을 보는 각도에서 아내는 남편으로, 성도들은 목회자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를 보면서 좋은 분,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이런 평가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고 싫은 사람은 싫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저의 이미지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좋다는 사람이나 싫다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의 어떠한 일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저의 이미지화 된 거지요. 전에 이런 목사님이 이런 사모님하고 있는데 막 성질내고 막 평소에는 인장 같은데 목사님의 진면목을 봐서 이중인격이야. 그럼 제가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물론 그런 분은 많이 없지만 그분에게는 저의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왜? 그 한 부분을 보고. 근데 사실 저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자. 왜 화를 냈는지, 왜 소리를 쳤는지, 또 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그냥 목사님은 이런 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 늘 감사해요. 신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원받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너무 행복해요. 어떤 분들은 심판하는,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 이미지가 들어오면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을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혹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혼내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서워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고. 왜? 혼내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 아주 유명한 기도문이지요. 예수님이 쭉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7장을 크게 보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 끝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했으니까 나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이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3분의 2 이상을 우리 믿는 사람들, 자세히 내용을 보면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그런 영광을 이 사람들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그런 중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를 쭉 하면서 25절, 26절이 이제 결론이에요. 두 가지 기도에 대한 결론.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에 대한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자, 세상은 몰라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다 알게 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이제 26절인데 26절은 이제 우리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기도의 결론입니다. 26절 자세히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영화롭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고 뭐 이런 기도를 쭉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이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기쁨이나 감사가 없이 또 하나의 율법적으로 종교적 습관과 습성의 타성에 젖어 10년, 20년 또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신학을 하지요. 많이 알고 책도 쓸 정도고 논문을 발표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문적으로 공부하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한마디로 나라의 멸망의 원인이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상황의 문제.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시편 19장을 한번 열어 놓으시고 그 두 가지 원리만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봅시다. 시편 19편은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11절부터 14절까지를 또 한 단락,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 그라고 한 하나님입니다. 이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6절에도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해, 달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이 그냥 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기, 하나님의 온기가 나에게 비춰주는구나. 이 자연을 통해 우리가 일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에서 일반적으로 누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자,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자,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여기에 보면 처음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귀하게 또 꿀을 이렇게 음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음미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세상을 볼 때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말씀 없이 자꾸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고 있는지 이걸 자꾸 알려고 해요. 그 결과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신비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 꿈 꿨는데 또 운전하고 가는데 쇼핑하러 이마트 주차장 갔는데 차가 꽉 있는데 가는데 마침 내 앞에서 차가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고 은혜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냥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자꾸 환경, 현실 이런 상황을 보고 자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석하냐 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뭐로 자꾸 해석합니까? 환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환경으로. 좋은 일 생기면 은혜고, 안 좋은 일 생기면 훈련이고 연단이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그냥 퉁쳐버리는 거죠. 왜? 어차피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석한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 이런 자족감의 결과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괜히 준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네 형편, 너의 상황, 너에게 임할 어떤 은혜와 축복의 가지수를 한번 헤아려 봐라 해서 준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11절부터 14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을 지킴으로 이게 뭘까요?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결과가 이제 경고받을 것은 내가 경고받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지킬 것은 지키고, 상 받을 것은 상 받고. 무슨 얘기냐면요, 굳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내가 그걸 알고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거 죄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면 스스로가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죄구나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게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제 자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죄에서 벗어나야 될지를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말,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나의 삶 모든 것이 그전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뭐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뭐 이런 특정한 이런 일, 의식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의 긍지가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기도했어, 뭘 했어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생각, 마음,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목표를 정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사모하고 추구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순서를 거꾸로 해요. 내가 바르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거짓말 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착하게 순종하는 그런 열심을 내서 봉사 열심히 하는 훌륭한 성도,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지. 근데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거꾸로예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부려먹으려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자기 손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목회자만 하나님을 알고 목회자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존재가 되고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면 기어올라. 말 안 들어. 지멋대로야. 처음부터 휘어잡아야 돼. 근데 성경을 보면 누구나 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최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참 요즘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국무총리도 사임을 하고 또 그 후임 대통령 대행하는 사람도 사임을 하고 이제 서열 네 번째 장관이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전 세계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되지 않을까. 참 혼란스러워요. 자,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냐 하면 다음 대통령이 누구일까 거기에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과 갈망이 있으면 시편 19편처럼 하늘과 태양과 별,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처럼 이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기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믿음이 잘 안 자라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누가 해라 마라 하기 전에 내 신앙 양심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먹게 하고 생각을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느끼게 해서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이게 올바른 게 아니구나 바른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런 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답답한 마음에 목사가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목회자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 볼 때마다 답답해요. 또 상담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답을 해주면 목사가 이런 얘기나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려야 세상에 자연의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기도합시다. 이번 1년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자녀 문제로는 금식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문제에 놓고 금식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매달리지 않아요. 돈 문제에는요 며칠 금식하고 작전 기도해요. 하나님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까를 알고 돈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늘 처연할 수가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가지고 온 그 기도의 제목에 완벽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6절 마지막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다. 그걸로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려고 했던 그 의도가 아닐까.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거. 성령의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이었다면 우리도 죽음 앞에서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라도 기도해야 될, 회복해야 할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